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영광된 미래를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난주에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대신하여 죽는 대속의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어린 양께서 목과 창의 찔림으로 언약 백성들의 허물이 지워졌고, 어린 양의 상함으로 언약 백성들의 죄악이 용서받았고, 그 어린 양이 죄 없이 징계받음으로 언약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며, 그 어린 양이 채찍에 맞음으로 언약 백성들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영광스러워지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계시를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가슴이, 그의 전 영혼이 환희에 넘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환희가 앉아 있는데 환희가 넘치는 이사야의 어떤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시온의 영광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메시아를 통해, 그가 세우시는 나라를 통해서 유대 땅에, 유대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이 머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언약 백성이 영광을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은 빛을 발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빛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었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미래를 관망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들 위에 이미 빛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이 유대 땅 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한동안 언약 백성들은 어둠에 쌓여 있게 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제 유다 백성들은요, 아직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제 곧 너희들에게 어둠이 임할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어둠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어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어둠이 너희들에게 임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곧 시간이 지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 영광이, 그 빛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너희도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회복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던, 그래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이 빛을 회복해서 광복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한 날을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을 회복한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도 광복하여, 빛을 회복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의 광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어떤 예언이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 말씀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제가 3절 읽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아멘. 유다의 영광이 임하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임하는데 이 영광이 세계적인 영광으로 비추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즉 유다가 회복될 때 만국이, 열방이, 세계 왕들이 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 세계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영광스러워하고 그곳으로 다 모였습니까? 그러진 않았어요. 고레스 왕이 관용 정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땅으로 돌아왔을 뿐이지 여전히 주권은 빼앗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후로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서 그러면 또 빛을 얻었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헬라가, 그리스가, 저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다음에는 저 로마가, 카이사르가, 정확히 말하면 폼페이우스가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세계사에서 변방이었습니다.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아무도 유다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히려 세계는요, 헬라의 알렉산더를 기억하죠. 그리고 로마의 카이사르를 생각하고 있었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를 주목할 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유다는요, 계속해서 그냥 뒤에 머물러 있는, 어둠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유대 땅의 빛이 비추었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빛이 비치죠. 우리 성탄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호련한 빛이, 놀라운 빛이 마구간을 비추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 제가 9절 읽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참 빛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참 영광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큰 빛이, 큰 광명이 베들레헴 마구간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소경들, 나병 걸린 자들, 혈루병 걸린 자들, 이런 어둠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빛을 주시죠.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귀신이라는 어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빛을 주시는 것이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존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어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어두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어두움입니다. 이 죄가 사람들에게 병을 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 지으면 병이 찾아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 궁극적인 이유가 근본적인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 고통 속에 빠지는 거,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죄를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를 예수님께서 빛으로 물리쳐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빛을 어떻게 물리치시는가?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라고 하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죠. 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빛은요 진실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진실을 드러나게 해줘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진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불이 켜져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옷이 무슨 색깔인지를 알죠. 옆에 있는 사람의 모공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코에 이 블랙헤드가 얼마나 많은지 없는지 알게 되죠. 근데 불 끄면요 몰라요. 안 보여요. 그냥 뽀얗네, 피부 좋네 생각합니다. 불 켜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빛이 비치면요 진실이 드러납니다. 빛이 비춰지면요 사실이 드러나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에게 빛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은요 엉뚱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빛이 없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집착해요. 이 사람 없으면 나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아니면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또 빛이 없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에 탐닉합니다. 빛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빛이 비치잖아요,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면 그것이 얼마나 별거 아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 없어도 사는구나. 그 사람에게 내가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대교에 심취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고 가두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죠.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꽤나 믿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빛이 비치니까, 빛이 그의 인생에게 찾아오니까 빛 가운데 호련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춰지죠. 눈을 멀어버렸습니다. 너무 밝아서.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빛이 아니었어요. 눈을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하시고는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그리고 눈을 뜹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어둠에 있었구나. 나는 어둠에 쌓여 있었구나. 빛을 몰랐었구나. 근데 빛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물론 불신자들이 말입니다. 야, 너희들 참 한가하다. 어떻게 이 귀한 시간에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예배 드리면서 무슨 또 돈까지 헌금까지 바치고 그래요. 야, 너희들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죠.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세상에서 이제 추구하는 것들을 붙잡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죠.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그들에게 없어요. 사실이 뭔지 진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빛은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빛은요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모든 생명에게 에너지를 부여하죠. 여러분 요 나무를 보시면 이 나무가 참 웃깁니다. 이제 주중에는 이걸 창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잎이 빛이 나오는 쪽으로 다 향해져 있어요.
그러면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돌리고 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화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빛 쪽으로 잎이 향합니다. 왜요? 그거 없으면 얘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얘들은 식물이죠. 생물이죠.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 있죠? 빛을 봄으로 사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도 빛을 보지 않으면 각종 질병에 걸려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적당한 빛을 우리는 보고 살아야 되죠. 너무 막 자외선에 쪼이면 또 피부가 상하지만 어느 정도의 빛은 여러분들이 쬐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요, 생명을 부여해 줍니다.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영감의 시에서 이렇게 생명과 빛을 연결시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보세요. 이 대국법이죠. 대국법. 즉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빛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 TV 보고 영화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셋째로, 빛은요, 창조를 이끕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여러분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우리 교회 뭐 이것도 잘 모르셔요?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맞아요. 우리 저 하람이가 제일 뒤에서 빛이라고 크게 얘기해 줬어요. 맞아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처음에 만드셨어요. 즉 빛이라는 것은요, 창조를 이끄는 것입니다. 빛을 통해서 창조가 오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그래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빛이 있습니다. 창조의 빛이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이 말씀 주보를 보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영광이 이 어두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온 세계가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런 메시아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한때는 대단한 권세를 누렸지만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 헬라의 알렉산드로스도, 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저 역사의 기억 속에서 그저 그 이름이 회자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빛으로 오신 영광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사람들이 충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구의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그 영웅들과 호건들과 왕들과 재상들은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권세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앞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빛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빛 되시는 메시아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광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소녀여 일어나라가 달리타 쿰이지 않습니까?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라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라라는 말입니다. 머물러 있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도태되어 있지 마라라는 겁니다.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쟁취하고 승리하라라는 말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는 나라가 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오고 또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이제 유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그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방력 비교가 안 돼요. 뭐 물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이할 것은 망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아무리 막막해도, 아무리 너희들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너희들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막막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뭐 이 시대가 이러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해봐도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있나?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기를 시편 3편, 시편 10편, 시편 17편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하죠. 일해 달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죠.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그 빛을 반사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 태양을 주변으로 해서 태양 주변을 이 지금 지구를 비롯해서 여러 행성들이 돌고 있죠.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금성이 샛별이라 그러죠. 새벽에 이렇게 비춰지는 금성이 스스로 빛을 냅니까? 여러분 안 배우셨어요? 스스로 빛을 냅니까? 아니에요. 좀 더 쉽게 달, 우리 밤마다 달을 보지 않습니까? 밝게 빛나는 달. 달이 스스로 빛을 냅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알고 있어요? 스스로 빛을 내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빛을 내는 겁니까?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반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독대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뭐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오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얼굴에 빛이 비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 주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니 사람의 얼굴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의 얼굴에 빛이 비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새 창조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새 창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의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그 영광을 향해 예물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세계적인 영광이 되죠. 5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6절 읽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호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시작.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이 요약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언약 백성들에게 바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이방 나라들이 유다에게 와서 선물을 막 바치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부자가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그런 말이기보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저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죠. 누굽니까? 그렇죠. 동방박사. 몇 사람?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세 사람이지 몇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선물이 세 개니까 세 사람 그러는데 찬송가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세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선물이 세 개인 것이죠. 낚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죠? 동방에서 왔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동방은 어디를 말한다 그랬습니까? 페르시아였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 빛을 보고 와서 축하하고 뭘 드리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인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아기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계적인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까 우리 읽었던 7절 말씀에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성경은, 신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교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찬양 모릅니까? 주일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이 어딥니까? 신약시대에 교회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님이 아니고 여기 이 상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죠.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바침으로 영광스러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에 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오는 거죠.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뭘 가지고 오십니까? 예물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헌금 가지고 오시잖아요. 근데 헌금이 사실 예물이 아니라 내 인격이 예물이죠. 나를 바치는 거죠, 예배는. 나를 예물로,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요. 우리가 다음 주에 가게 될 그 알마티,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 장로교회는요, 한 30년 전쯤에 제가 사역했던 그 경양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이 카자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지금 한 100명 정도, 지금은 더 많이 모일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7년 전쯤에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했어요. 한 200명 들어가는 예배당으로. 그래서 훨씬 더 그 신식의 그런 예배당을 이렇게 갖추게 되었는데, 그 헌금을 할 때는 그 예배당을 지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 카자흐인들이 헌금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헌금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니까 헌금을 해서 이제 예배당을 또 멋지게 지어 놓게 된 것이죠. 보세요. 저 카자흐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어디에 모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건물을 지었다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다음 주에 가보면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제가 가봤을 때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물론 일주일만 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 알면 또 실망하잖아요. 근데 일주일만 보는 게 딱 좋아요. 가보면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간절하게 신앙생활하는지. 우리 이제 유은이, 세인이 본다고요. 하준이 본다고요. 복음의 열매가 이렇구나.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대대손손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서, 옛날에는 돈이, 옛날에는 성공이, 옛날에는 즐겁게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삶으로 결단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14절 15절을 읽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사야는 이 예언을 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젠 내 빛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 너희 나가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또 이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700년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빛은 감출 수 없다, 공개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빛을 피우죠? 왜 불을 켜죠? 공개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고 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왜 이렇게 말이 얼마나 뜨거울까?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왜 그걸 두지? 그 말이 아니고 한 말, 두 말, 세 말 할 때 바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놓고 바가지 덮어놓는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여러분 등경 위에 둔다는, 스탠드 위에 둔다는 거죠. 왜요? 그곳을 밝게 하려고. 빛이 왜 존재합니까? 공개하기 위해서예요.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한 동네 위에, 예수님 말씀에 캄캄한 산 위에 한 집이 불을 하나 켜면 그 집이 산 위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 이런 것들 가끔씩 이렇게 한강을 쭉 지나가다 보면은 그 빌딩에 비춰지는 빛들, 산 위에 비춰지는 빛들을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캄캄했다고요. 완 칠흑같이 어두웠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집 하나가 등불을 켜면 저기 등불 켰구나, 누가 집에 불을 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복음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불이 꺼져 있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뻐서 이 복음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좀 전해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아등바등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님께서 어떻게든 이 중학생들을 교회 오게 해가지고 말씀 한번 듣게 해보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에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전도할 때 또 같이 참여해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복음의 빛은 뭐냐면 삶으로 드러나는 빛이에요. 삶으로 드러나는 빛. 그리스도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믿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돈 때문에 살고 죽고 사람 때문에 살고 죽고 성공 때문에 유행하는 요즘 즐거운 무언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등바등 애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주일날마다 그렇게 교회 가고 그렇게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새벽 기도회 또 수요밤 예배 이런 거 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한가하냐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너무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가 회사 동료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우리 사모님 알아요. 모른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놓고 저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지만 뭔가는 다른 그 무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또 간증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주일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밑집에서 왔더라고요. 밑집에서 오면 좀 걱정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시끄럽다. 그죠? 아니면 더 큰 문제 뭐예요? 물 샌다 이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렇습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좀 이렇게 수리하고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젠틀하게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그 두 부부끼리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왠지 목사님일 것 같아. 그런 게 느껴졌대요. 그분도 이제 집사님이시고 아내분이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저 서울에 나중에 이제 공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좀 나눴는데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안 그래도 내가 우리 아내한테 목사님 필이 난다고 그러더니 제가 이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필이 나는 목사예요. 누가 봐도 잘 모르던데 사실. 제가 정중하게 했거든요. 정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절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이 공개되고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둘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빛은요 착한 행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까닭은 그럼 무신론이 팽배했던 그 로마 사회에서 그 황제 숭배가 팽배했던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까닭은 초대교회의 착한 행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어요. 당시 카르타고에 그 로마 시대 때 카르타고에
감독이었던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병에 대한 목회적 서신을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카르타고에 하루에 5,000명 이상이 죽어나갔습니다. 역병으로 인해서. 이 병이 아마도 아마 장티푸스, 홍역 이런 것이라고 추측은 돼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이때 기독교인들이요, 사람들을 섬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병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사람들 가족까지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곳을 떠나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병든 자들, 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자기 가정으로 데려가서 돌보고 기꺼이 자신이 병 걸리는 것을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키프리아누스는, 당시 목회자였던 키프리아누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물론 이게 오늘날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생명을 지키려 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의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선함을 보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물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가슴에 따가웠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은 우리의 선함을 보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물을 것이다. 당신은 무슨 소망을 가졌길래 그렇게 우리를 섬깁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시죠? 바보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가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쉽습니까? 이런 걸 우리에게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인이 보여줬던 모습은 로마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황제였던 줄리안 황제, 율리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갈릴리인들, 기독교인들을 갈릴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릴리인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난한 자들까지도 돌보고 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인 한 그들의 종교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한 저 기독교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불신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는 기독교화 되는 것이죠. 국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연봉을 1억씩 받고 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긴 한데, 그게 여러분들이 빛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구별됨으로 여러분들은 빛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때로는 가난해도 너무 행복해. 가난해도 나는 소망을 가져 일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가.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낙심하고 인생 포기하고 내 인생이 끝났어,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할 텐데,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소망적이야? 왜 저렇게 포기하질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한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차 신약 시대에 임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 강세, 즉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신약 교회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는 영광의 집입니다. 이곳이 영광의 집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하신 성령과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의 말씀, 성경으로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으로 임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누구는 아멘이에요. 근데 누구는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상교회의 존재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종말론적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시하고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결론 짓기를 이사야 60장 22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하나 어떤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단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집에서 자기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